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산내 곤룡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들 또 진실 규명을 위해 힘쓰고 계신 활동가, 예술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곤룡골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서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우고 아픔의 도시인 대전을 평화 인권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 곤룡골 대전 시민평화운동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남재영 목사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시는데요. 예.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CBS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평화의 길을 함께 CBS와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코로나 여파로 많은 교회들도 이제 힘든 시간 보내셨는데 우리 섬기시는 교회는 어떠셨어요? 뭐 저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딱 주일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 2020 곤룡골 대전 시민 평화 운동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소개하는 말씀을 좀 목사님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 중이신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올해가 한국 전쟁 70주년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평화의 시대 뭐를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지만 돌이켜 7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했나. 그리고 또 그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사악하게 만들고 또 야수적이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그런 어떤 비극과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곤룡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 신규상 기자가 이제 곤룡골의 그 민간인 참상을 아마 최초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6.25 이후에 3일 만에 그리고 6월 28일부터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산내 곤룡골에서 이를테면 학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충 7,000명. 1차, 2차, 3차에서 7,000명이고 또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이를테면은 또 대항 뭐 이를테면 폭력일 수 있겠죠. 한 1,557명 뭐 이래저렇게 해서 신규성 기자는 한 10,000명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리는 운동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알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곤룡골이 우리 대전 지역의 산내에 있는데도 대전 시민들조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알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올해가 70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부분 그래서 좀 이것을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처참한 비극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으로 시민들이 우리가 또 한반도의 평화운동을 곤룡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운동을 해 나가보자. 그 가운데는 알리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대전이 또 그런 전쟁의 피해로서는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인권의 이를테면 상징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좀 그런 일들을 온 시민들의 힘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좀 알리고 또 전쟁의 어떤 참상을 좀 세계에 알리자 이런 내용을 곤룡골을 통해서 이제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올 초에 이제 이 운동을
좀 위해서 어떤 조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셨어요? 예. 최초 논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여기 대전, 세종, 충남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네. 뭐 큰 종단들이 이렇게 돌아서 같이 우리 사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종교인들의 과제를 찾는 그런 어떤 단체지요. 근데 거기서 이 논의를 최초에 이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최초에 이것을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 것은 1월 14일 날 그 힐탑교회 안성철 감독님이 종교인 평화회의의 대표 회장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 회장 자격으로 안성철 감독님이 우리 지역에 이를테면 보수, 진보, 중도 시민사회단체와 통일단체 네.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네네. 신년 할애를 힐탑교회에서 했습니다. 아하, 1월 달에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순수한 민간 시민 평화 운동으로 제가 이제 제안서를 이를테면은 냈습니다. 그래서 2020 골련골 대전 시민 평화 운동을 제안했던 거죠. 그럼 당시 좀 오셨던 우리 시민단체들이 좀 우리 이런 제안에 좀 많이 공감을 하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화 운동 때문에 지난해는 4.27 평화 이를테면 인간 띠기 운동도 같이 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많은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산내 유족회도 이제 조직이 돼 있고 유족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활동가들도 지금 이분들의 어떤 명예회복, 신원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교계도 역할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인데 산내의 그 유족들 위령제가 매년 6월 27일 날 이렇게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참여를 해왔고요. 종교인들은 주로 원불교하고 천주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위령제도 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역할, 개신교의 역할은 그 부분에서는 참 적었어요. 앞으로 아마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유족들의 아픔을 싸매고 보듬고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2020 골련골 대전 시민평화운동이 조직이 되면 조직에서 활동하신다면 뭐 이런 유족 단체나 유족회와도 좀 만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좀 타진을 같이 이렇게 좀 만날 모임을 어떻게 됐든 이게 골련골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유족회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좀 정리가 되면은 또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때가 되면은 아마 만나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좀 뜻을 모아가고 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계가 조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지금 목사님 해주셨는데 특별히 좀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앞장을 서야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우리는 그걸 이제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교리, 자기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한편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사회에.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저는 기독교도 그렇지만 사랑과 평화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대결과 갈등, 이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보다는 서로 좀 남북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도 갈등의 여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싸매고 어떤 면에서 서로 이렇게 평화나 생명의 길로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는 바도 다르고 가르침도 다르지만 그 가치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또 기독교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더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좀 기독교도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목사님께서 이 한국 전쟁이 사실 피해를 입히지 않은 지역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피해를 입혔는데 많은 또 유족들이 지금 생전에 계신데 목사님께서 대전이 한국 전쟁의 정말 최대 피해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근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 전쟁 이전에 우리가 최대의 국가 폭력의 최대 피해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4.3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4.3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저희가 좀 부끄럽고 또 따갑게 성찰하는 부분이지만 그 폭력의 기독교가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서북 지역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온 네네. 그 기독교인들이 한편 서북청년단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때 어떤 면에서는 그 제주 4.3 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굉장히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지난해 그 2년 전이죠. 2년 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 4.3 추모 예배를 열릴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4.3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제주도의 그 4.3의 희생자들에게 잘못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공개적인 자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또 최고의 피해 지역은 대전 산내 곤령골이에요. 그게 이제 1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이를테면 이제 1차 학살이 감행이 되지요. 그때 1,400명. 그리고 2차 학살은 7월 초. 불과 따지고 보면은 한 이렇게 20일 안에 건 한 7,000명의 이를테면은 민간인들이죠. 물론 대전교도소에 있던 재수자들 그리고 보도연맹,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내려오면은 북한이 협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던 그 생명을 그냥 산내 곤령골 이를테면은 세계에서 제일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편 보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뭐 우리 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남쪽에서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을 했던 부분들이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인민군이 들어와서는 또다시 한 1,557명이라고 좀 공식적인 통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이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사람의 생명이고 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하고 하고 또 해봐도 그죠? 우리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1,500명 또 그렇게 학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신규상 기자가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취재해서 지금 몇 번을 이렇게 발굴하고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신규상 기자의 증언으로 의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이 한국 전쟁 곤령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쟁의 피해 지역이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그런 사실 이제 전쟁 70전이 지난 지금에는 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다시는 그런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 네. 그 교훈이 우리가 곤령골에서 찾는 거지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나가는데 시민들이 좀 곤령골의 아픔을 새기면서 평화의 길로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참혹함을 담고 있는 그런 곤령골이라는 곳이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피해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또 느끼는 어떤 감정일 그렇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참상을 좀 세계에 알리겠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좀 구상 중이세요, 목사님? 예,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이게 순수 이제 민간 시민 운동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한국 우리가 상황 세계는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이죠. 전쟁을 그렇죠. 쉬고 있는 상태죠. 정확하게. 예. 그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전쟁이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했던가 하는 것을 골룡골에 그 사실을 통해서 세계에 좀 알려서 이 정전협정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좀 뭐 종전이나 아니면 휴전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네네. 좀 세계가 관심을 갖고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세계 시민들에게 좀 지지를 호소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방법은 뭐 저희가 다 그렇다고 세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수교국이 한 191개국이 됩니다. 네. 지금 예. 지금 저 외교부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대사관들이 다 있어요. 대사관이 없으면 공사관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수교국 대사관에 우리 그 골룡골의 그 참상을 알리고 첫 번째 이 참상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인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한반도를 기억하고 한반도가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세계 시민들이 지지를 이를테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는 그냥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세계 평화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뭐 시민사회 교류나 이런 평화 교류나 이런 것들도 좀 주선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좀 시민외교 차원에서 호소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대사관 공사관들을 네.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전 시민평화운동, 골룡골 대전 시민평화운동에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함께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저 교계 어떤 저 단체들도 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교계에 그동안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우선 종단이 이렇게 참여할 거고요. 예. 각 종단이. 그리고 또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들도 아마 참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기획을 할 때 1월 14일 날 기획할 때 70개 단체 70개 단체. 예, 네. 그리고 625명의 추진위원 해서 7,000명 그날 당일 뭐 저희가 10,000명, 7,000명 해서 좀 손잡기라도 해보든지 아니면은 목동에서 산내, 목동 이제 대전교도소에서부터 사람들께 그 목동에서부터 산내까지 처음 기획은 6월 28일 날 1차 학살이 있는 날 주일 예배 마치고 뭐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손잡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계속 지금 뒤로 넘어가고 지금은 6월 28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아직도 코로나 문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에게 호소한다 이런 건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은 수정이 필요한.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추진본부 지난번처럼 이제 추진본부도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추진본부 출범식도 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곧 아마 출범을 하고 예. 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런 건 못하더라도 뭐 또 다른 방법을 아마 그렇죠. 찾아서 온라인으로 이제 좀 예. 뭐 출범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이제 그런 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 5차 준비위원회는 계속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추진할 거냐라고 아하.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 준비 중이시란 예. 얘기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6월 달에 관련한 어떤 행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의미 있는 일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될 텐데, 뭐 코로나 상황 보면서 네. 예, 지혜롭게 좀 이렇게 그래요. 해야겠네요, 목사님. 예, 예.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곤룡골에는 행안부 대전 동구가 함께 산내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준비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산내 평화공원 조성 위해서 동구에 그 채용이 되신 네. 데비 밀러 박사를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예. 연계해서 어떤 활동 계획 앞에 이제 뭐 손잡기 운동 이런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연계하는 어떤 뭐 사업이나 내용도 좀 구상 중이세요? 그 산내 곤룡골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리 산내 곤룡골의 그 아픔을 두고 국가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건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이럴 때 회원 그것도 하고 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도 치유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진실도 밝혀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국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민회 그럼 시민은 뭘 할 거냐. 그건 국가가 하는 것들에 우리가 또 같이 하자 숟가락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은 이것을 이 의미를 시민들이 정말로 산내 곤룡골의 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그 일은 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해 나가는 건 국가가 이렇게 해 나가시고 시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이 산내 곤룡골의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가는 일은 이건 또 민의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의운동 차원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연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유는 많은 부분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사회가 단체가 거기 이렇게 같이 할 때 뭐 예산을 타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 나가는 부분은 해 나가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민간 운동으로 해 나가자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물론 서로 뭐 대화도 하고 연계도 하고 서로 협조도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행사 같은 거 하려면 그런 건 해 나가겠지만 직접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맡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전 형무소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없으시고, 예, 예. 뭐 그쪽은 그러니까 1,557명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좌익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도 애국지사로 이렇게 이제 뭐 합동 이를테면은 장례도 치르고 네네. 또 위령제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건 오래 전부터. 네네. 다만 이제 그 대전 형무소나 보도에 곤룡골에서 돌아가신 분은 또 우리 이를테면 남측 국가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이 부분들은 그냥 잊혀져 있는 채로 오랜 세월을 왔던 거지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제 생각은 뭐 이념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대전 형무소 부분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모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어떻게 되었던 그 아픔을 넘어서 좀 우리가 평화의 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애초에 기획했던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평화로 향해 가는 어떤 민의 운동이다, 캠페인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민간이 이렇게 이제 함께 노력하면서 좀 기억을 우리가 환기하고 전쟁의 아픔을 전하는 이런 앞으로 노력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교계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동참하실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목사님? 예, 저는 우리가 6월 25일 6월 한국 또 특히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 이 6월에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정말로 주제로 기도해야 될 거냐라고 저는 민족의 좀 아픔을 지고 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60주년
7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은 그래요. 반공과 성공 뭐 이런 어떤 이념적인 대결 구도로 우리 사회가 왔어요. 교회도 거기에 어떤 큰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지금 70주년이 지난 지금은 그 대결이 죄악이었구나 하는 걸 좀 성찰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지난 불행했던 역사를 보면 4.3도 그랬고 또 산내 골령골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저건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죽여놓고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럼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빨갱이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명분이나 사실은 어떤 좋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뜻이 있어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죽이는 것이 과연 그게 온당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의 죄의식이 없는 시대를 7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를테면 분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모세가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동족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저 동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모세.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더라도 이 동족을 용서해달라고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만 신약에는 또 바울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교회가 그죠? 우리가 평화의 길을 정말 함께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민족의 아픔을 지고 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이런 기도를 최소한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못 드렸다면 올해 6월이라도 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는 오후에 만나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에서는 2020 곤령골 대전 시민평화운동 준비위원장으로 또 일하고 계신 우리 남재영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에 저희 방송에서도 모셔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DMZ 평화인간띠 잊기 운동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대전, 세종, 충남 본부장으로 이제 모두 이끌고 다녀오셨죠. 예, 참 그 큰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성과에 대해서 조금 어떤 판단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마치고 나서 현재 조직을 해소하면서 그냥 평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경험은 너무 소중하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좀 평가를 하고 또 우리도 지역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저는 제일 큰 성과는 우리가 이념을 넘어서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넘어서 모든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남남 갈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남남 갈등 또 이런 것들을 좀 부식해내고 시민 통합, 민의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통일운동을 생활 밀착형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평화통일이라면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 소시민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평화통일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먼 주제 같은. 그리고 너무 멀어요. 예. 그게 평화통일은 중요한 주제인 줄 알지만 내 삶에서 평화통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들이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꽃피는 봄날 그 DMZ로 소풍 가자.
우리가 4월 그 따뜻한 봄날에 꽃피는 봄날에 온 가족이 손잡고 DMZ 가서 소풍을 가서 손을 한번 잡는 것이 이것이 남북의 한반도 평화운동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거다. 소위 생활 밀착형 이 평화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종교인들이 이런 일에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여러 이를테면 많지 다양하지만 같이 보수 진보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중심에 서서 보수나 진보나 이걸 다 아울러 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체가 연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함께 이런 운동을 만들어낸 최초의 경험이었다는 것이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려나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원래 한국전쟁 70주년 권력골도 가능했던 거지요. 그때 평화운동이 있었기.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대전이 이제 그 제일 모범적으로 구성에 있어서 이 네 축이 종교인, 보수, 진보, 중도라고 하는 네 축이 다 서로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인 건 전국에서 대전이 가장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었다. 예. 목사님 앞에 이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이제 한국전쟁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제 각계가 할 노력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관의 역할, 우리 민의 역할 이제 모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선결 과제들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미래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 모드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한반도가 이제 막 평화의 모드가 그때 들끓었어요. 대통령께서는 또 평양 가서 능라도에서 일단 9월 15일인가요? 평양 시민들 앉혀놔놓고 이를테면은 연설도 하시고 남북의 정상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러니까 막 평화 무드도 올라 있고 또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게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 두 사람이 하노이 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나마 그래도 4.27 때 민이 이 DMZ에 가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민간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아픔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올해 우리의 과제로 이렇게 이제 삼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때 남북의 평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건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통일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범이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구나. 코로나 이게 참사인데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으면은 저는 그런 게 북한에 좀 코로나를 위한 의료 지원 이거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마스크 보내기 외국만 보낼 게 아니라 저는 북한은 마스크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는 북한의 인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 지원하듯이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제는 우리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 남북의 이 평화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주체예요. 그지? 고통을 겪고도 우리가 겪는 거지. 그러면은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의 눈치 보면 지금 못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국제사회 규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서 개통한다든지 아니면 남북의 철도를 놓는다든지 또 금강산 여행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좀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지 옆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하지마 한다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좀 정부나 통일부가 조금은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골령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시대적인 책무라고 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이런 만큼 누가 그거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경제적으로 뭐 이득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건 시대 정신이고 우리 시대의 과제, 민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만큼 코로나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저렇게 잘했는데 저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CBS가 올 한해 좀 이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서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라는 캠페인을 지금 1년간 진행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평화를 위한 주제에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평화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좀 재언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늦게 영성학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논문은 이렇게 이제 막 거의 이제 끝나는